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적인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생명수 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의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갈증은 우리를 헐떡이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를 펄떡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졌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적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이성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바로 물이었습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2학년 때까지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제일 큰 보온 물통에 물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최대한 마실 수 있는 만큼 물을 많이 마시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 어떻게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할까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 물 한 통으로 영교시부터 야자 시간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물 한 통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학생들이 물을 잘 챙겨 오겠습니까? 한 반에 물을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모금씩만 나눠 주어도 그 물은 점심시간 전에 금방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 물을 사수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늘 점심시간 전에 그랬듯이 물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제발 학교에서 물 걱정하지 않고 물 좀 실컷 마시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학년으로 진급할 때쯤 학부모님 중 한 분께서 각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갈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갈증으로 헐떡이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수기로 인해 마치 물에서 펄떡이는 고기처럼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에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일어난 때는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오순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편한 집을 떠나 초막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초막절의 특징은 다른 두 절기에 비해 훨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에는 어린 양 7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에는 그 2배인 어린 양 14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쳤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는 훨씬 양이 많았습니다. 유월절 오순절에는 2마리의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지만 초막절에는 총 70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으로 치면 초막절이 구약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절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레위기 23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추수기간을 지켜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수확물을 창고에 다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농사는 하늘에 달린 일이었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막절은 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초막절의 첫째 날에 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을 낭독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마지막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초막절의 모든 날에 제사장은 물이 든 금그릇을 들고 성전 앞에 서서 바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실 물을 준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백성들은 서서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듯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초막절 동안 계속해서 이 의식을 행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비를 계속 주시기를 구하는 공적인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이 되는 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다른 날과 달리 물이 부어지지 않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우리 모든 사람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물인 것처럼 우리에겐 영적인 물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의 강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신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채우려 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다른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겠지요. 아파트 값은 좀 올랐는지, 자녀들 성적은 좀 올랐는지, 혹은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취업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생의 자랑이 오고 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두 발을 이 땅 위에 두고 살기에 그런 것들이 잠시나마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직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살아계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무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 반응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가 참으로 선지자다. 이가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성경에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갈릴리 사람에게서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갔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바로 눈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살아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안에서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믿냐? 아직도 그런 허황된 종교에 빠지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만나게 될 가족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믿지 않는 가족분들에게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두려워 마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 고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의 특성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넘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가도록 오늘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 펄떡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간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토록 이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핍박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이에게 조롱과 핍박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수의 강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우리를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진리를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상 갈증에 헐떡이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펄떡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함께 모이시는 가정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시겠습니다.